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월간지 낮은 울타리에 보니까 거기에 소개된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책에 보니까 한 형제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착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매는 몹시 가난한 집안에 왔던 에서 살고 있는 자매였고, 더군다나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신체 장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그 자매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맑은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매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는 육체는 멀쩡하지만은 내면은 아이와 또한 말할 수 없는 만신장애가 된 장애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고, 끝내는 부모님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화 속 같이 작은 그리고 또한 아담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근처 사직관에서 빌려온 빛바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신랑은 유행이 한참이나 지난 양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신성한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식 전날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일 이제껏 성치 못한 다리로 비틀거리며 세상을 끌고 온 당신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 고개를 숙여 맹세할 겁니다. 늘 기쁨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다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다리 하나를 절단해 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와 같은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 형제가 그 자매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은 만세가 오케이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칭찬의 말씀과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칭찬의 말씀은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단을 대치하고 진리를 수호한 데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데 앞장을 섰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시련을 극복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항구 도시로 상공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락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냈고 신앙의 정도를 이와 또한 걸어갔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이와 같은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과 싸워 진리를 수호하고 모든 고난을 참아낸 것은 가상하지만은 정작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 신실한 교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고 있었고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식적인 신앙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지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각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추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추억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회개는 원래 메타노이아, 즉 방향 전환, 유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언제 돌이켜 잃어버린 이제는 돌이켜서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이어서 엄히 이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른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한때 큰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터키 에베소에 가서 고대 유적지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폐허가 된 채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터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정말 복음의 A와 같은 큰 부흥을 이뤘던 여러분, 터키는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가 발을 붙이기 어려운, 전 세계에서도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려운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기는 일은 역사 속에서 또한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북한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다 사라지고 선전용으로 세워진 교회가 한국에 있을 뿐입니다. 또 여러분,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유럽은 기독교가 아주 융성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웅장한 교회들이 모두 다 관광지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카나리아 반도에 있는 어느 교회는 400년 동안 교회를 지었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던지 400년 동안을 지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지은 이 정교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객들만 여러분 항상 가득 채워질 뿐이지 구경꾼만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이와 같은 정말로 있으나마나한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촛대가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것은 그러면 남의 나라 얘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또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마는 근자에 들어가지고 그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촛대도 옮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시지만은 다음에 보면은 사랑의 심정으로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낙원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기 전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은 첫째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입니다. 이 감격이 상실되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삶이 이그러집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는 목동 시절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부유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있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범죄한 것은 그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세상의 향락에 젖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수정 씨가 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사형수와 사형장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교도소 안에서 사형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넥타이 공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밧줄로 목을 졸라서 아이와 사형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넥타이 공장이라고 부르고, 사형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고만통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그 문으로 들어가면 만사가 고만이라고 해서 고만통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형이 확정된 죄수들은 공휴일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공휴일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금에 와서는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휴일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이 확정된 죄수들은 공휴일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을 포기하고 막 가던 사람도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공휴일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사형이 집행되는 당일이라고 합니다. 사형수들이 고만통에 다다르게 되면은 대부분 사형수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선다고 그래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하늘로 고개를 향하여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또 고개를 땅으로 떨구어서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고만통으로 들어간다고 그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명예일까요? 물질일까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높은 벼슬을 주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사형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사형수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큰 위로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유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마음껏 사시오 라고 이렇게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감격을 생생하게 체험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모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결국 죄인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이 확정된 사형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어찌 여러분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쫓다 보니 그때의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감격,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이와 같이 여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나요? 정말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몸서리 쳐질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이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잃어버린 또 소멸되어버린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물질도 좋은 것이고 명예도 좋은 것이고 권세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럴 때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것은 헌신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의 열정입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헌신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냉랭기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교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데까지라도 개의치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왕이나 창칼을 든 군대가 아닌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이와 적단 우리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첫사랑부터 회복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프린스턴 종교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한 아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80%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대답에는 16%밖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 여러분 84%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례 없는 성장을 기록한 한국 교회조차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헌신된 삶을 사는 것과는 여러분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헌신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를 위대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헌신하고 헌신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헌신하게 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여러분 또한 믿음과 헌신은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려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리도 바울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헌신의 열정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간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말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으면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헌신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해보아야 될 첫사랑이 뭡니까? 예배의 감격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삶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교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예배의 삶을 산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아벨의 성공 요인 역시 예배였고, 홍수가 끝나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예배였으며, 아브라함도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였고, 청교도를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개인이 됐든 민족이 됐든 여러분 또한 예배하는 자는 항상 승승장구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일을 좀 못하더라도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2019년도에는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배를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예배도 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을 위한 예배는 실패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중심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아멘.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아멘. 뜻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이 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정말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나요? 뜻을 다해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나요? 첫사랑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맛보며 삽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이 됐든 공적이 됐든 예배의 현장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구역 예배가 됐든 가정 예배가 됐든 공예배가 됐든 수요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예배 시간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있느냐 그 말이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나? 고민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감격과 감동이 없는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연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 정말 그 불같은 사랑이 넘치면은 여러분 또한 그 속에 불같은 아이와 같은 사랑이 있으면은 감격스러운 연애가 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리면은 그 연애는 여러분 또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입은 살았는데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안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축복도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감격을 통해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침침한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고가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이 예배의 현장이 되자 그 감옥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 나갈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부부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 관계의 핵심도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내 삶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 길이 형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에는 여러분 인생의 계획도 좋고 설계도 좋고 또한 신앙의 어떤 위와 같은 목적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헌신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요 기뻐하는 삶이요 승리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